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샬롬. 항상 주님의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마띠아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중론에 따라 11명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대신할 인물로 유스도라고 알려진 요셉 바사바스와 마티아스를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천거했습니다. 투표를 앞에 두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심정을 아십니다. 이 두 사람 중 제 갈 길로 간 유다 대신에 당신의 사도직을 계승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투표를 했을 때 마티아스, 즉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클레멘츠는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가 되었다고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20여 년에 활동했던 헬라 역사의 니케포루스의 교회사 기록에 보면 그는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카파도기아,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80년경에 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오늘날의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되는 콜키스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서 돌에 맞은 후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의 모인 헬레나가 성지순례 중에 마띠아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유해를 발견하고 로마로 옮겨왔는데 성마리 대성당에 안치되었다가 아그리시우스 주교에 의해서 트리어로 옮겨졌고 1127년 그 유골 중 일부가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 성 마띠아 수도원 성당으로 옮겨져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행운의 사나이 마띠아는 비록 주님께서 처음 지명한 사도는 아니었으나 분명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행동했던 13번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증인이 될 만한 직접적 경험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하게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 중 하나인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섬길 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띠아는 13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띠아, 오늘 마띠아를 이어갈 14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인가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아마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마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마띠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 없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버리겠다면서 명예나 재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13번째 제자 마띠아, 그는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세대에서
또 다른 마띠아를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엄중한 시대, 삶과 죽음이 말 한마디로 좌우되는 그 시대에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부활을 과감히 증언할 수 있었던 마띠아 같은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제자로서의 마띠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과연 그 마띠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띠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마띠아는 시종 일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띠아는 제자의 자질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의 부활 승천까지 줄곧 주님을 따랐고, 당장 지위와 신분이 없어도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주님 승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단체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가 사도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시종일관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직분을 주지 않음에 대해 불평, 원망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으며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해서 불평한 적은 없는지, 과연 처음 시작 때 그 믿음과 열심을 지금까지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마띠아는 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란 이름이 사도들의 대열에 올라가게 되었었지만 그 후로 그의 이름은 사도들 가운데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의 말씀으로 보아 그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가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묵묵히 일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마띠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 순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것입니다. 셋째, 마띠아는 위험을 감수한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핍박의 주요 대상이었고 군중들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이름을 받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핍박당하거나 생명 위협이 있어도 감당해낼 각오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각오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나바와 마띠아는 같이 선출되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도로 선택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원했기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마띠아와 나를 비교하여 본받을 점과 고칠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자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맡겨진 일이 누가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우리 자신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어도, 또한 우리들이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에 감사하며 오늘도 묵묵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